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행전 강해 66번째입니다. 66회차이고요.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갖고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인 아멘입니다.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는 여기저기서 아멘이 터져 나옵니다. 심지어 설교자가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멘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을 하기도 하고요. 박수를 치면서 아멘을 외치기도 합니다. 무슨 아멘에 목숨을 건 사람들 같습니다. 각종 집회에서는 이 아멘이 더욱 남발됩니다. 설교자나 강사가 내 말이 맞지요? 라고 물으면 일제히 아멘 이렇게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 강사의 말에 아멘 하는 것이죠. 복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성경과는 거리가 너무 먼 내용에도 아멘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쥐락펴락하는 형편없는 말에도 소리 높여 아멘 하는 사람들. 이쯤 되면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도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아멘이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아멘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아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 행보를 담고 있는데요. 이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그 일행이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두 번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처음은 두로에서의 만남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에서 제자들과 만나서 7일간, 바울 일행은 7일간 체류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권면을 듣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일행을 안타깝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이별의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가면 큰일 나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이 5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죠.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성문 밖까지 다 나옵니다. 아내는 물론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을 전송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거죠. 바울을 보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남, 두로에서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가이사라에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7절부터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것이 두 번째 가이사라에서의 만남인데요.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보면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고요. 그 북서쪽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가이사라에서 사역을 하셨죠. 거기서 빌립 집사와 만남을 갖고 그 집에서 머뭅니다. 유명한 빌립 집사죠. 7 집사 중에 한 분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구약에서 자주 보던 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의 내용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은 체포되고 결박당하고 신문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예언을 듣고 그 가이사랴에 있던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바울 일행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한 그들은요, 바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가이사랴에서의 만남을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은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냐면, 대표적으로 보면 바울과 빌립의 만남입니다. 누가는 빌립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누가가 이렇게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이 7 집사 중에 한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6장 3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뭐라고 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공동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죠. 빌립은 이런 집사였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있고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빌립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누가가 소개하죠. 집사라고 빌립을 소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도자라고 빌립을 소개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전도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어디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죠?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요. 또 여러 이적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 이적들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전도자 빌립이라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조금 긴데요.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빌립이 전도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죠? 이렇게 누가는요, 빌립을 7 집사 중에 한 명,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좋은 평판 듣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도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 성령에 이끌려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빌립은요, 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8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은요, 스데반,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요.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 공동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잔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믿는다 하면 모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죠. 이 일 때문에 빌립과 또 초대교회에 특별히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빌립에 대한 누가의 마지막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8장 40절인데요. 아까 39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요. 40절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렇게 8장 40절에 빌립의 마지막 모습을 누가 기록하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1장 8절로 가보시면 빌립의 모습이 그 다음 여기서 등장합니다. 21장 8절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가이사라에 머물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참을 건너뛰고 가이사라에 바울 일행이 도착해서 빌립의 집에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차가요 20년 정도 됩니다. 20년. 시간 여행하는 것처럼 누가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 바울과 빌립은 그 전에 만났을 수도 있죠. 서로를 복음의 동력자로 여기면서 도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여기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은 이 기가 막힌 만남의 장면에 감동합니다. 감동해요. 복음을 없이 하려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서슬퍼런 눈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당당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사람 바울을 바라보는 빌립은 아마도 두 손이 떨렸을 거고요. 눈시울이 붉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자비, 그분의 사랑과 인애, 신실과 충성이 지금 이 바울이 빌립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드러나잖아요. 복음을 없이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빌립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하심을 보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멘의 모습입니다. 이제 바울의 예루살렘 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제자들과 또 지금까지 함께 사역을 감당했고 이렇게 함께 여행을 했던 동료들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할 정도로 독선적인 인물이었을까요? 바울이 그랬을까요? 바울은 왜 끝까지 예루살렘 행을 고집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대답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루살렘 행은 성령께서 이끄셨다고 말했죠. 그런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바울을 만류하던 사람들도 모두 성령을 통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가?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지금 한 성령께서 두 말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요, 바울의 걸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성령이 붙잡힌 바 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미 각 성에서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에서. 이미 바울은 자신의 앞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 전하는 일에 그 일을 마치려 하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나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걸음,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가는 걸음에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근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 가면 바울 네가 환난을 당합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환난을 당합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오히려 여기서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합니다. 그곳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래도 너 바울아 그곳에 갈 거니? 누구의 질문인가요? 이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바울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자리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그런데 너 그 자리에 갈 거니? 바울은 이 자리에서도 아멘 한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요, 바울은 두 번째 만남,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자의 예언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의 11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구약의 정통한 바울이었어요. 그죠? 가마리엘 밑에서 배웠으니까요. 아주 구약의 정통한 바울에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무슨 내용이냐면 다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그래도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니? 여기서도 바울의 대답은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의 이런 믿음을 보고요, 그를 존경하면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역시 사도 바울은 대단해. 역시 바울은 멋쟁이야.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아야 될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죠.
그런데요, 그렇게 얄팍하게 이 장면을 스치듯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바울입니다. 그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가이사라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바울은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을까요? 전혀 요동 없이 아멘이라고 대답했었을까요? 정말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바울은 그랬을까요? 좀 더 살펴보죠.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3절 한번 보실까요? 12절부터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주변에서 만류를 하죠.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동력자들, 많은 사역을 같이 했던 동력자들, 그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말하냐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요. 당신이 그 자리에 가면 당신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가지 말라고. 우리가 너무 많은 증거들을 받지 않았냐고 이렇게 만류하죠. 누가요? 바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반대를 했다고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서 지금 또 권하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요. 개역개정에서는 권하다라고 번역했는데 더 정확히는 설득하다입니다. 설득하다. 권하다 정도 갖고 약하죠. 설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설득하다가 시제를 보면 지속적으로 한 겁니다. 한 번 설득하고 만 게 아니고요. 사랑을 가지고 울면서 지속적으로 수차례 설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럼 거기 가면 당신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더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설득을 했겠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자신을 끔찍이도 아끼던 사람들이 반대하는 예루살렘 행위, 바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만약 그 상황을 맞으신다면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끈질기고도 그리고 마음을 담은 설득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13절입니다. 13절.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거 뭐 기분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마음을 상하다는 이 단어의 뜻은요. 마음을 아프게 하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울지 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헤어질 텐데 너희의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이제 울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 단어가. 그런데요. 이 단어에 또 어떤 뜻도 있냐면요. 약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너지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거는요. 너희가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결심과 각오를 흔들리게 하는구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결심과 각오를 흔들리게 하는구나. 약하게 만드는구나. 이 두 가지 의미가 너희가 내 마음을 진짜 아프게 만드는구나와 내 결심과 각오를 흔들리게 만드는구나, 나를 약하게 만드는구나,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 바울의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민을 볼 수가 있죠. 그냥 마치 로봇처럼 그렇게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행으로 그렇게 그냥 걸어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과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상한 마음,
그 마음이 아픈 그 마음, 의지가 약해지는 그 마음, 그 상한 마음을 뚫고 솟구쳐 나오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의 아멘입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나는 아멘하기로 했다. 바울의 이 모습은요, 복음서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죠?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십자가 처형을 앞둔 그 기도, 그 유명한 그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때의 예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바울은 이렇게 아멘한 겁니다. 갈등도 있었을 거고요. 고민도 있었을 것인데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서 또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 바울의 이 아멘을 똑똑히 목격한 동역자들은 이번에는 그들의 입술로 아멘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인 다시 사도행전으로 오셔가지고요. 사도행전 21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이. 나의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의가. 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멘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요. 아멘은 그렇게 만만해 보일 단어가 아닙니다. 웃으면서 손뼉치며 아무 때나 아무 말에나 할 수 있는 아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외쳐야 할 때는 소리 높여 외쳐야 하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바로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멘할 자리입니다. 바로 이때가 저와 여러분이 아멘할 때라고요. 언제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리고요,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가장 먼저 복음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요, 나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아멘입니다. 이 아멘으로 사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멘을 남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멘의 참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멘 해야 될 자리와 아멘 해야 될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 자리, 그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아멘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께 충만히 붙들림 바 된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멘할 때와 자리를 알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반드시 그때에 아멘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가족 모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